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신 분만 아멘. 네,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앙망할 때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이 시간에도 강력히 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 몇 번에 걸쳐서 이 요나서를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요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 심판이 있을 거니까 전해라. 그러면 그들을 돌이켜서 그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요. 근데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리고 뱃속에 들어가서 바다의 풍랑을 만나고 깨지게 됐으니까 제비 뽑혀가지고 바닷속에 던져집니다. 고대판 그 뭐라 그래요? 심청전이죠. 심청전. 심청이는 여자였고 요나는 남자였을 뿐이에요. 그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고 회개하고 이제 니느웨성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요나가 기뻐했습니까? 열받아 있어요. 그러니까 박넝쿨이 생기고 그 박넝쿨을 주님께서 예비하셨고 마르니까 태양볕이 쐬니까 죽을 것 같다. 하나님께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네가 하룻밤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던 그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내가 이곳에 나를 알지 못하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넘는 이 큰 성읍의 영혼들이 얼마나 더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의 코드가 상당히 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만족을 주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뭐가 있을까요? 네, 펠리쉐이드. 오케이라는 뜻이죠. 돈 아니죠.
우리를 인생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먹는 즐거움이 많아요. 언제 알아요? 금식해 보면 압니다. 예. 먹는 즐거움이 참 즐거워요. 그리고 여러분 배변의 즐거움도 상당히 커요. 그걸 언제 하느냐? 변비에 걸려보면 알아요. 자녀들이 변비에 걸리거나 여러분 자신이 변비에 한번 걸려보세요. 그런데 이게 막 3일, 4일, 5일이 됐는데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쫙 빠졌을 때 그 시원함 이루 말할 수 없죠. 또 겨우 유경험자들을 창자 같이 빠지면 안 되는데 축구를 하는데 골을 넣었을 때 그 기쁨도 크고요. 또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거나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또 뭔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또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많거나 또 결혼할 때 받은 폐물들 뜻밖의 선물들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 주신 축복들 소중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세상에 참 좋은 것도 많고 소중한 것도 많은데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 가장 소중한 것을 두 번째나 세 번째 혹은 3순위, 4순위로 미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무엇이 소중하냐? 무엇이 더 소중하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의 결론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요나가 8절에 보면 박넝쿨이 하나님 하루 만에 자라가지고 시원하게 줬다가 동풍이 부니까 싹 말라버렸죠. 그러니까 태양빛이 너무 세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9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내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요나는 성질이 굉장히 다혈질인 것 같아요. 안동명 형제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어요. 6절에 보면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그 전날 하루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박넝쿨이 싹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기를 죽기를 구하여야 돼.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러니 차라리 죽자. 뭐 때문에? 박넝쿨 때문에. 박철수 때문은 아니죠. 박넝쿨 때문이죠. 자, 그래서 9절 주님께서 9절부터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아멘. 하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이 요나도 굉장히 강심장이에요. 누구한테 성질을 내요? 하나님 앞에 성질하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다. 4장 1절에도 니느웨가 뜻밖의 참 재밌어요.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이냐면 사람이 걸어서 3일 동안 걸어야지만 둘러볼 수 있는 성이에요. 사네립이 만든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수도로 삼은 북이란 쪽에 티그리스 강 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가 커서 사람이 걸으면 사흘 동안 걸어야지만 그 도시를 볼 수 있는 거리인데 실제로는 얘가 그러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며칠 걸어야 돼요? 그냥 걷기만 해도 사흘을 걸어야 이제 3일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루만 다닙니다. 어땠죠? 3장 4절 보세요. 3장 4절. 3장 4절 봅시다. 시작. 3장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 다음에 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이 말을 하루만 전했어요. 원래는 며칠 전해야 되는데 3일 전해야 돼. 그 말은 뭐예요? 이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해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회개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4장 1절 요나가 기쁜 게 아니면 4장 1절 봅시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안동명 형제님 여기 등장했어요. 그래서 매우 싫었어. 저 인간들 살면 안 되는데 이 인간이 살아난 거예요. 매우 싫어. 아이고 진짜 성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죽기까지 성내는 게 옳습니다. 성질을 버럭버럭 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게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안 했지, 재배도 안 했고, 그리고 그래서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 뭐 별겁니까, 그죠? 지난번에 저기 우리 저기 뒤에 있는 나무를 보면 이파리가 자꾸 떨어지니까 추하니까 그냥 아예 잘라버렸어요. 자르면 이제 해가 바뀌면 이제 순이 나서 새롭게 자라잖아요. 아낌없이 잘라버렸어요. 왜냐하면 지저분하니까. 저 박넝쿨이 귀해요? 저 나무가 귀해요? 이 나무가 더 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꼈어요. 요나가 왜 아꼈을까요? 누구한테 유익이 되니까? 세상의 모든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편하면, 내가 좋으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근데 이게 걷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성질을 버럭 냅니다. 박넝쿨을 누가 키웠어요? 하나님. 누가 주셨어요? 왜 그러냐? 4장 6절 한번 볼까요? 4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 자기가 초막을 졌어요. 이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하나 한번 보는 거예요. 그냥 초막만 졌어요. 근데 박넝쿨은 생각도 못했어. 그 동풍이 불면 태양이 햇살이 너무 세서 어지러워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요나는. 그래서 박넝쿨을 예비하지 않고 그냥 초막만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누가 예비했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세요. 미리 다 하시고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요나의 머리를 위하여, 요나의 머리는 성질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성질로 가득 찬 불붙은 머리를 식히려고 그늘을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괴로움을 면하려고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요나가 구한 것도 아니죠. 미리 안 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아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뭐예요? 오히려 성질을 누구한테 내요? 하나님께 냈죠.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하루살이 박넝쿨도 너가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는다. 아마 성인 숫자만 세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고대 사회 숫자는 성인 남자들만 세거든요. 25세 이상 남자들, 20세 혹은 25세 이상의 남자들만 지금 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남자가 있으면 꼭 여자가 있고, 그럼 거기에 있으면 자녀들 하면 곱하기 몇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리고 심지어 가축도 아끼셔요. 가축도. 예, 박넝쿨도 아끼고 드레핀 백합화 참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아끼신다면 얼마나 귀하게 여기자는 거죠. 근데 하물며 네가 박넝쿨 아끼는 것처럼 나는 그보다 더 소중한 이 수많은 영혼들을 얼마나 더 아끼지 않겠느냐, 이러고 끝나요. 그래서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안 나와요, 대답이. 그 말은 뭐예요? 이 선지서를 읽는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너희도 소중히 여기느냐? 내가 소중히 여기는 만큼 너희도 그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느냐? 혹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너희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이번 주하고 또 여건되는 대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무엇이 더 소중하냐? 이 세상에 소중한 게 참 많아요. 소중한 거. 오늘 난파를 당하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뭘 합니까? 배에 있는 물건들을 던지죠. 배가 쪼개지니까 무거울수록 어떻게 돼요? 배가 물이 차니까 배가 가라앉잖아요. 그 어떻게든지 무게를 줄이려고 어떻게 해요? 그 배 안에 뭐가 있겠어요? 식량, 무역 상품들. 이게 다시스로 가는 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동편인데 동편으로 800km 떨어져 있습니다. 800km. 800km면 서울 부산 왕복거리예요. 왕복거리. 서울 부산을 한번 왕복하면 800km. 걸어서 여러분 갔다 오실래요? 다음 주까지? 예, 걸어서 가야 돼요. 육로로 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시스로 가려면 니느웨로 가려면 800km 가야 돼요. 근데 다시스는 서편이에요. 완전 반대 방향. 예, 그 배로 가는 길인데 거기가 무려 몇 킬로 하면 3,200km 떨어져 있는 스페인이 오늘날 스페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유럽에 그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시스가 어마무시하게 그 상업과 무역이 개발되는 세계 중심의 그 무역 도시, 무역 항구예요, 무역 항구. 예, 그래서 솔로몬도 그쪽으로 뚫으려고 노력했고,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좀 강성해지면 어디를 뚫으려고 그래요? 다시스를 뚫으려고 그래요. 다시스를 뚫으면 유럽을 다 잡으니까. 예, 그러니까 솔로몬 또 각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이 번성하면, 권력이 잡히면 다시스를 뚫으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자, 지금 다시스의 거리가 우리나라 지금 말하면 여기서 딱 제가 비슷한 거리가 되냐면 한국에서 태국까지의 거리입니다. 태국. 예, 필리핀보다 더 멀어요. 그러니까 되게 먼 거리죠. 근데 그거를 배로 가요. 예. 여러분 그 한번 배로 한번 여행해 보시겠어요? 예, 여기 중국 가는 것도 배로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걸리지? 밤배 타면 하루지. 그것도 제일 가까운 웨이하이 위에. 그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김포공항에서 제주도 가는 것보다 김포공항에서 어디지? 위해 웨이하이라고 하는 위해로 가는 게 더 가깝습니다. 위에가 더.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배로 가면 비행기로는 1시간이면 갑니다. 근데 뭐 뜨고 내리고 하는 시간 빼면 실제로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은 뭐 한 20분 30분도 안 돼요. 그죠? 예, 그런 거리인데 배로 가면 하루 그냥 잡니다. 침대 칸에 자야 그 다음날 도착하거든요. 근데 지금 태국 그 거리는 비행기로 5시간 반 거리예요. 5시간 반. 이제 그거를 이제 배를 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 근데 그 거리를 가요. 예, 가겠다고. 또 따라서 마침 또 요바이 간데 딱 다시스 가는 배가 딱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태국 가는 비행기도 그냥 아무데나 가면 태워줍니까? 비행기도 뭐 자주 있는 비행기도 간다고 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딱 가는데 마침 어디로 가? 예, 그 니느웨로 가는 배, 그 위로 가는 배가 아니고 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배싹은 싸요, 비싸요? 여러분 태국 가는 게 비싸요, 싸요? 예, 지금 중국 가는데도 중국에 가는 거 들어오는 거 표가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그 우리 제2국에 못 들어가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인데 일단 표가 없고 표가 생겨도요, 그러니까 수백만 원, 그러니까 몇십 배로 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배로 떼어버린 겁니다. 그럼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간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좀 와닿으시죠? 예, 그런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코드와 나의 코드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틀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틀리니까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행복을 찾는 겁니다. 엉뚱한 것에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 가운데 몇 가지를 좀 시리즈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많은 일, 또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고는 싶지만 하면은 안 되는 일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은 저 일보다 중요하고 저 일은 이 일보다 덜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깨달아라. 정말 너희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있다면 많은 이 땅의 좋은 것들 가운데 더 소중한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부르심의 자리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르심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부르심의 자리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어가지도 않거나 혹은 들어갔다가 힘들어서 빠져나오고 있습니까? 부르심이 뭐예요? 뭐 이러고 있는 사람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부르심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쓰지 않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거룩이란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만이 쓰는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단어가 거룩이거든요. 그렇죠?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 뵙기를 원하잖아요. 주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죠. 그러면 가장 친숙해야 단어가 뭐예요? 거룩이. 왜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
주님 앞에 드려진 삶, 성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가 그렇게 소중하고 무거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어 중에 가장 복된 단어가 뭐냐? 부르심이에요. 이 땅에 그냥 여러분들은 어머 실수였네, 대륙의 실수, 샤오미, 이게 아니고 실수로 보낸 게 아니라 실수가 대박 났거나 실수했는데 더 비참해졌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정확한 목표, 뜻, 장소, 시간, 상황,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셨어요. 근데 문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죠. 이것이 단순히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목적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1장 1절 이제 보겠습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시고 각자에게 부르심을 주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는 방법은 다양해요. 꿈으로, 환상으로, 또 내적인 음성으로, 또 예언을 통해서 기타 여러 가지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안에 그 부르심의 소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겠죠. 누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처럼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을 받은 자다. 말씀의 사람이다.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체성이 불분명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처럼,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 교육받은 대로, 세상의 친척들이 하는 말대로, 친구들이, 그리고 동업자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랬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영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잡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니느웨로 가라. 저 큰 성읍에 가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때로 우리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전혀 다른 곳으로 보낼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보좌를 보여주시고 사람이 가히 형용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 천국을 봤어요. 천국 중에서도 천국들이 아니고 천국의 핵심이신, 천국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보좌와 스랍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걸 봅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보내요? 우리 말 잘 듣는 주원이나 혹은 사랑이한테 보낸 게 아니고 말 지지리도 안 듣고 강팍하고, 그리고 심지어 때리고, 그래도 말을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면 죽이는 사람들 앞에 가라는 거거든요. 이사야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사람들이 즐겨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결국은 그 이사야 동시대 왕, 그 다음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역사에 의하면 그 북이스라엘 그 사악한 왕이 톱으로 켜서 허리를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거든요. 그런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이게 불행하게 보이십니까?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다가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어요. 이게 불행하게 보이면 여러분은 영의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그러니까 나는 최종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난 그 길을 못 가. 그 어려운 길을 어떻게 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 마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하나님 말씀과 영원한 세계가 점점점 선명해지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라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길어요, 영원한 삶이 길어요? 이 땅에서 영광이 커요, 영원한 영광이 커요?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이 커요, 지옥에서 받는 고난이 커요?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당장 내가 월급이 조금만 깎이거나 손해보거나 혹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다 꼴이 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 믿는다는 것과 현실이 완전히 갭이 틀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건 어마무시한 축복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성경에서 많은 물소리와 같고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많은 물소리 같아요.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 아래에서 그냥 점과 같은 존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 폭포 떨어지는 소리 있죠. 제주도에 가면 뭐 또 유명한 폭포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나이아가라는 비교도 안 됩니다. 거기 가면 나이가 다 떠나가잖아요. 얼마나 거기에 그냥 압도되는지 내 나이를 다 잊어버릴 정도로 진짜 나이아가라예요. 나이아가라.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내 삶의 염려, 근심, 걱정, 상황, 장래 모든 게 그 시간에 다 사라집니다. 뭐만 남아요? 주님만 남아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주님만 남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그 경험을 했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죠? 안 하신 분은 사모하세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 그렇게 만나 주시거든요. 그 경험은 좋았는데 그래서 내가 너 사명을 준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나라! 그리고 외치라! 그러니까 좋았어요. 아멘! 아멘 했는데 누구에게? 니느웨 백성. 니느웨가 뭐냐? 아수르거든요. 아수르의 수도 그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도 보면 아수르 사네립이 와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하거든요. 예, 니느웨가 이 아시리아가 사실 굉장히 좀 잔혹한 민족이었어요. 좀 지금 아이들도 좀 나누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볼게요. 이 아수르 군대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잔혹했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을 이제 잡잖아요. 그 군사들 잡거나 처형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산채로 그냥 흙에 묻어버려요. 그냥 산채로 흙에 묻어서 죽인다고요. 요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더 잔혹하게 좀 사람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아니면 뜨거운 태양 볕 아래 사람을 아주 높은 장대 있죠. 장대 창살에다가 사람을 꽂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네 우리 말 안 듣지? 그래서 사내립이 왔을 때 백성들이나 왕이 그렇게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복하는 민족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였다고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했잖아요. 아수르가 한 번 침고 간 게 아니에요. 수백 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 공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공도 바치고 막 온갖, 그리고 수모와 유린과 강간과 그 가을의 추수물들 다 뺏기고 자녀들이 뺏기고 친척들이 죽어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지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무슨 동상이죠? 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소녀상이라 그래요? 일제시대 때 정신대에 끌려갔던 우리의 할머니들, 그걸 아직도 잊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더 많이 하고 있고, 일본이 나쁜 짓 하는 것보다 중국이 더 나쁜 짓을 하는데 중국에 대한 반감은 의외로 적어요. 왜냐하면 직접 통치를 안 했거든요. 우리는 그 이전 세대에 했었지. 가장 최근에 우리가 북한을 미워하는 것보다 일본을 더 미워해요. 실제로는 더 나쁜 짓을 누가 하는데? 북한이 더 하거든요. 더 못된 짓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실제로 통치를 해서 몇 년을 했습니까? 몇 년이요? 30년이요? 36년. 그렇군요. 36년밖에 통치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수백 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인 침공을 받았고 뼈저린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 2년 앙숙이 아니에요. 1, 20년 앙숙이 아니고 진짜 오래된 왼수들이거든요. 왼수. 근데 그것도 변방이 아니고 그 사네립이 세운 그 티그리스강 상단부에 있는, 오늘의 이란입니다. 이란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수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래요. 근데 요나가 머리가 똑똑해요. 하나님이 왜 보내는지를 알아요. 왜 보내실까요? 회개해서 뭐 하려고? 살려주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장혁이가 오늘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키가 더 큰 것 같아요. 꼭 이 꼴하고 똑같아요. 장혁이가 첫 휴가를 나왔는데 관동 형제님이 기분 나쁘다고 가족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하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장혁에게 임합니다. 관동 형제 가정에 가라. 그리고 그런 악한 짓 회개해라. 그랬더니 안 그러면 40일 후에 죽는다. 그거 전했어요. 전하라고 하는 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겠죠. 간들 기쁨으로 전하겠어요? 아니면 안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하겠어요? 요나의 마음이 딱 그와 같다. 요나의 마음이 자기 친척, 일가 친척들, 믿음의 형제들, 동족들을 싸그리 1년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서 고통을 줬던 그 민족의 수도 한복판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리고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아가지고 봅시다. 4장 2절 읽어보세요. 4장 2절. 요나가 열내는 이유가 있어요.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이 요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처음 받았을 때 미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았잖아요. 그렇게 할 게 빤하니까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스로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 불순종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설 때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특히 내 형제, 자매, 내 가족에 고통을 준 사람들, 그 한 맺힘은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거, 내가 소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거,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네가 성질 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랬더니 뭐랍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성질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내면에, 우리가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해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돼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내 내면에서 나오는 분노, 섭섭함, 원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아니까 안 가려고 하죠. 그랬더니 아주 재밌는 표현이 1장 3절에 나옵니다. 1장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버리려고 동으로 가라는데 오히려 서로 가죠. 동으로 800km 가면 되는데 서로 3200km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 뱃삭을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고대 지금도 그렇게 가려면 이스라엘에서 스웨덴까지 가려면 여러분 돈이 얼마입니까? 그죠?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죠. 근데 가려고 욥바에 어디 한번 가볼까? 그때까지만 해도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까 말까? 하나님 뜻을 말씀을 따를까? 아니면 내 감정과 기분을 따를까? 고민하면서 욥바에 갔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지 하고 딱 갔다 욥바에서 그 욥바가 지중해 그 이스라엘 왼쪽 그 블레셋들이 있는 그 해안 그에 있는 항구거든요. 무역항. 거기서 배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두로 시돈 뭐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육로를 타고 가면 그 어디야 니느웨로 가기가 수월해요. 그러니까 해상로를 이렇게 타고 배를 타고 쭉 위를 타고 올라가면 마치 꼭 그런 것 똑같아요. 저기 광주에서 목포나 이쪽에서 배를 타고 인천까지 오듯이 그 인천까지 와서 서울로 들어오면 되잖아요. 걸어오는 것보다 배가 있다면 요런 우리 딱 지형이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욥바로 갔는데
요파라는데 마침 이렇게 딱 올라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 배가 없고 뭐가요? 반대로 오른쪽에는 그 서쪽으로 가는 다시스 배가 딱 있는 거예요. 3,200km를 가야 되는 배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그렇게 폭풍 치고 배가 막 깨질 정도가 되는데 그 배가 1층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지하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뭐 했어요? 푹 잤어요. 여러분 배 한번 조그만 배 타보세요. 잠이 오나? 예, 조그만 배는 잘 수가 없어요. 예, 어마무시하게 컸죠. 3,200km를 갈 정도면 범선인 거죠. 범선, 고대의 범선. 그러면 지금도 큰 배 타는 게 비싸요, 싸요? 비싸죠. 뭐 옛날에 그 배를 타려면, 야, 그러니까 딱 맞게끔 따라서 마침. 이 마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고 딱 마음을 먹거든요. 엉뚱한 길을 가는데 마침 그걸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나요. 마침 그걸 행동할 수 있는 일이 벌어져요. 마침 그걸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이게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환경에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말씀을 대적하는 환경, 말씀을 무너뜨리는 환경이 오면 깨어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라고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길을 가는데 마침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이루어질 사람이나 재정이나 환경의 길이 딱 열리면 그걸 탁 잡더라고요.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첫 번째가 이 불순종의 이유가 민족적, 개인적 감정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 감정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일본 사람한테는 절대 복음 안 전할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내가 딴 나라는 가도 선교사로 가도 일본은 절대 안 갈 거야. 혹은 또 뭐 북한은 뭐 절대 안 갈 거야. 뭐 중국은 절대 안 갈 거야. 뭐 이런 개인 감정이 있거든요. 나는 전라도 사람한테는 절대 안 갈 거야. 난 전라도는 안 가.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전라도에 피해 의식이 있는 사람. 나는 갱상도는 절대 안 가. 갱상도 그 보리문데이들 내가 안 가. 막 이렇게 그러면 또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깽깽이들 내가 안 가. 저 어릴 때 늘 시골에서 듣던 말이거든. 동네 사람들이 전라도는 깽깽이고 경상도는 보리뭉댕이고 강원도는 뭐 멍충이라 그러나 뭐 하여튼 감자 뭐 충청도는 뭐 왜 늘보 뭐 하여튼 느려 터져가지고 뭐 하여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슈 그러면 대슈라는 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제가 그걸 1년 뒤에 알았어요. 여기 아산의 소망교회 그 최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목사님 대슈 그래요 웃으면서 그러면 난 된 줄 알고 진행을 해요. 그럼 목사님 안색이 달라져요. 분명히 됐다 그래 놓고는 됐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했는데 그 대슈가 뭐예요? 아니라는 뜻인지를 1년 뒤에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마다 이따가 좀 다루겠지만 뭐 말 나온 김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예,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요.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이제 그런 감정을 내 방치해 보면 하나님 뜻도 맞고 하나님 부르심도 맞아요. 하나님 원하는 것도 맞고 하나님 선하심도 맞아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도 맞아요. 근데 감정이 상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감정이 말씀보다 더 중요해져 버려요. 그래서 뭘 버려요? 말씀을 버려요. 그래서 그대로 방치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죽기보다 싫다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배가 파선하려고 하니까 찍혔잖아요. 그랬더니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그랬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할 문제가 아니고 나를 바다에다 집어 던지라 그러거든요. 요나의 성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깨닫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요나를 부르셨을까? 요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 자기 성격을 확실히 반영해 줍니다. 완전히 자기 성격을 반영해 줍니다. 요나의 뜻이 뭐냐면 비둘기. 웃으세요 빨리 웃으셔야 돼요.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인데 하는 짓은 까마귀예요. 까마귀. 근데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걸어요. 자기가 이 문제의 원인을 정직하게 반응하죠. 10절 9절 봅시다. 9절 8절 9절이네. 8절 9절 1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린 거예요. 참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랬더니 또 나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지금 배 타고 폭풍 났는데 뭐 그때 일기예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백억짜리 그냥 슈퍼컴퓨터가 있어서 오늘의 날씨는 뭐 하나도 안 맞지만 뭐 어쨌든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비 뽑혔다고 나 아니에요.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뭐라 그래요? 넌 누구냐? 너의 정체가 뭐냐? 네 생업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첫째 하나님 쓰시는 사람 특징이 뭐냐? 정직해요. 똑같이 성질 내고 오히려 더 극단적일 수 있는데 정직한 사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세요. 자신의 실상 베드로가 잘못하면 아니에요 그러지 않거든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빵 부딪혔을 때 그 말씀 앞에 정직하느냐 변명하느냐 진실하게 대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핑계 삼거나 그것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전에 뭘 달라 그럽니까? 정직한 영을 달라. 정직하게 다 까발리지 않으면 들춰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의 기쁨은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요나의 장점이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 잘못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바다에 던지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안 던져요. 사람들이 안 던집니다. 어떻게 사람을 실제로 그렇다한들 그게 네 잘못이라고 그 제비 뽑혀서 그렇게 얘기한들 그래 당신 잘못 맞네 이럴 사람이 있냐고요. 두려워는 하지만 그렇게 못하거든요. 13절에 그게 나와요. 나 때문이다 이렇게 12절에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던져라 그랬더니 13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오히려 그 육지에서 얼마 안 떨어졌나 봐요. 다시 돌이키려고 했는데 힘을 쓰면 쓸수록 안 된다는 걸 알지요. 근데 보세요.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메타인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가? 그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면 파생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나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배가 파손됐죠. 배가 파손될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계속 불순종하면. 그리고 내 목숨뿐만 아니라 그 배를 탄 수많은 사람들도 있죠. 가장이 범죄하면 가장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아내, 딸린 식구들, 가족들 다 고통받죠. 그죠? 사업의 사업주가 망하면 사장만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직원들이나 종업원이나 심지어 파트타임까지 하는 사람들 혹은 그 건물을 청소하는 사람까지도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그 딸린 식구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그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그 권위 아래에 있는 또 관계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어마무시한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나비 효과라는 말 있죠. 나비가 한번 펄럭였는데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 요나는 정직하게 자신을 던지죠. 참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든 죽을 거잖아요. 여기 나는 안 죽는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을 거거든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해요. 편하게 살아가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부르심을 이루는 것이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르심이 35세에 죽는 거다. 그러면 35세까지 자라다가 죽으면 돼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30대 중반에 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이루고 가시거든요. 그렇죠? 또 반면에 아합이나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북이스라엘 사악한 왕들이 장수하거든요. 굉장히 오래 삽니다. 부귀 영화를 마지막까지 누려요. 그리고 죽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인생이 어디에 가 있게 지금? 이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 그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잠깐 사는 그게 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천국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단 한 분의 인생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요. 인생의 목적이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명확해져요. 이게 안 되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75세 된 노부부가 의사 선생님 부부인데 울어요. 자기 집이 없는 거 우시더라고요. 진짜 심각하게.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집 두 채 팔아가지고 오래전에 팔아서 가지고 온 현금 8억. 근데 그 8억짜리 집이 지금 16억이 돼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걸 뭐 안쓰러워한 두 자녀가 복을 받아서 현금을 10억을 줬어요. 그럼 얼마 있는 거예요 지금? 18억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집을 못 사서 울어요. 우리 서민들 보면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사자는 정말 울 일이에요. 왜 우는 줄 아세요? 친구들이 다 누구예요? 의사들이고 원장들이고 다 병원이 있어요. 자기 소유의 병원들이 있습니다. 병원 있고 강남에 집이 두세 채 있는데 그들에게 비하면 자기는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죠. 친구들 만나는데 의사가 만나죠. 그죠? 같은 외교관이 외교관 만나고 그렇잖아요. 정치인이 정치인 만나잖아요. 같은 동년배들 이렇게 만났는데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 자기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진짜 그게 가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마음 아파서 우시는데 이게 막 진짜 막 감정이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감정이.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18억의 재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울어요. 왜 그러냐?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팔순이 되니까 하나 둘씩 병들어 죽어간대요. 그래서 내 남편 75세니까 좀 건강을 더 챙겨줘야 되겠다 하는 예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원히 이 땅에서 편하게 살 것처럼 목적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는 겁니다. 서러워하는 거예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교회 중직자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 해법이 뭐예요? 우리 인생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대로 나의 복음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이라 그랬죠. 예수님으로 의롭게 됐어요.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장차 주님이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예요? 그 심판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따라? 부르심 따라, 각자의 주신 사명 따라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휴대폰은 휴대폰의 역할, 이 마이크는 마이크의 역할, 의자는 의자의 역할, 이 단상은 단상의 역할을 각기 하도록 하셨어요. 그 일을 충실히 하면 작은 일에 충성됐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기쁘다. 내 말을 따라 나의 부르심을 따라 소중히 여기고 네가 그걸 잘 감당했으니까 나의 나라에 창세일로부터 예비된 혼인잔치에 들어와라. 나와 함께 10골 5골을 다스리며 통치하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그럼 이 땅의 삶은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니까, 혹은 내가 내 생명이 이 땅에 얼마 동안 살지 모르니까 항상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잘 때마다 눈 감죠.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아침에 눈 뜨죠. 뭐예요? 부활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매일 하는 거, 매일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매일. 그래서 이 장차 올 심판을 맞이하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뭘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는 안 해야지 참아야지가 아니에요. 아주 소중한 가치,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제가 전에 제주도에 갔는데 그 제주 펜션에 그 펜션을 빌려서 사업하시는 젊은 부부가 계셨어요.
그 앞치마에 둘렀는데 무슨 이상한 뭐 딱지들이 많이 붙였더라고요. 뭐 특전사 딱지 무슨 딱지 이렇게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장식용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수색 때 얘기를 했어요. 제가 100km 행군을 하고 공수교육을 받고 뭐 어떻게 하고 했더니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친해져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 육해 공군 해병대까지 그 각 육해 공군의 최고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육군 같은 경우는 공수부대, 특전사, 수색대, 뭐 특공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뽑아요. 해군에는 해병대나 뭐 공군에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다 뽑는데요. 그래서 전국에서 하사관, 사병 뭐 할 것 없이 다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3개월 동안 교육을 하는데 지옥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옥. 영화에서 보면 뽑힌 사람 자원에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육해 공군에 제일 잘하는 사람 자원에서 뽑은 사람들이 3개월인가 6개월인가 그래요. 지옥 훈련을 받는데 똑같아요. 그 학교에 가면 종이 있어요. 종이. 아무 때나 받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받다가 힘들면 종 치면 그냥 집으로 보내줘요. 근데 그 안에 들어오면 계급장 다 띄고 그냥 훈련생복을 입는데 뭐 이런 거죠. 뭐 무인도에서 생존 훈련 시키고 아니면 지하 수직으로 바다에 10m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열이면 아홉이 고막이 다 터진대요. 그 고막이 터지면 탈락. 근데 이분이 그 마지막에 그 고막이 터진 거예요. 마지막 훈련에 고막이 터졌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근데 그 훈련을 마치기 중간에 터졌으면 자동 탈락인데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거기 며칠 있는 동안에 입 꼭 다물고요. 경청했습니다. 경청. 어디 가도 뛰어난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그분 얘기하는데 되게 막 하여튼 은혜로웠습니다. 은혜로웠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견뎠느냐? 그걸 어떻게 그렇게 절제하고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걸 통과했을 때 통과한 사람들이 갖는 영광, 위치 그리고 그들이 이제 군이나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적으로 전혀 다른 위치를 보장을 받는 거예요. 아예 민간인들이나 그 훈련의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그러잖아요.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뜻을 정하고 결단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절제된 삶을 살았거든요. 그게 안 해야지 참아야지가 아니라 뭐예요? 나에게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선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사는지, 왜 수고하는지, 왜 고생을 하는지 명확한 목적이 있으니까 절제가 되는 거예요. 왜 절제가 안 됩니까? 이 명확한 목적보다 내가 원하는 욕심이 더 큰 거예요. 내가 상한 감정이 더 큰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에 떨어지는 콩고물이 더 큰 것보다는 안 보이고 지금 내가 필요한 것에 마음이 뺏기니까 절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예요. 왜요? 그냥 잘 참고 자신의 컨트롤을 잘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믿겨지니까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외치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일어나 뭐 하자? 도망가자. 3절에 보면 도망하려 이렇게 나옵니다. 도망하려고. 여러분이 부르심의 자리를 가려면 그 하나의 음성을 들을 때 감격스럽고 그 부르심 발견할 때 좋아요. 결단할 때도 감격스럽습니다. 현실에 빵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아유 이게 만만치가 않죠? 네. 또 손해볼 일도 많고 오해 살 일도 많고 욕먹을 일도 많아요. 거기다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오네요. 또 관계가 어그러지네요. 갈등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마침 그때 다시스로 갈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스로. 그럼 어떻게 그나마 있던 돈 다 털어가지고 달달 털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값을 사는 겁니다. 다시스로 간다는 게 뭐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게 성경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오늘 말하면 그 니느웨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쪽 지방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중간에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시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약속의 땅 도착을 했는데 웬걸 돌았더니 축복의 땅이 아니고 뭐예요? 부르심을 하나님의 음성 들었죠. 오다가 아버지도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양한 가족들과 조카로까지 딸려왔죠. 그래서 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딱 왔는데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맞이하는 게 뭐예요? 기근이죠. 그러니까 기근이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생계를 유지해야 되겠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량이 안 생기면 재정이 바닥 나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의 반응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사람이 흉흉해지면 재정이 없거나 그러면 어떻게 서로 막 신고하잖아요. 신고하고 뭐 도둑질하고 그러죠. 그래서 못 견디니까 마을 사람들이 떠나요. 어디로 갑니까? 점점 남쪽으로 가서 애굽에 식량이 있다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요. 요때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으래요? 가나안에 있으라 그랬죠. 근데 현실은 기근이고 재정적인 어려움, 생계 어려움, 또 막중한 가장으로서의 부담들 있잖아요. 조카까지 따라왔으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일단은 입에 풀칠해야 될 목사님 입에 풀칠해야 되지 않겠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먹고 사는 게 내가 먹고 산다고 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먹이세요. 하나님 입히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참고 짓지 않는데 하나님 다 먹이시지. 들에 피운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수고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환경에 떠밀리는 그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다고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점점 자랐다. 성장이 필요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실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상황을 통해 가지고 자라야 될 필요가 있었다면 그렇게 함으로 성숙함을 이뤘다면 아브라함이 처음 왔는데 이삭 바쳐라 그러면 했겠냐고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그걸 요구하실 분도 아니지만 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의 또 믿음이 실수를 통해서 자라가는데 따라서 점점 이게 문제예요. 한 번에 확 그러면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이래야 되는데 한 번에 확 예수님 부인해라 그러면 그건 못하죠. 근데 일단 기도를 좀 쉬시고 예배도 뜸성뜸성 그리고 일단은 헌금도 이제 내가 먼저 이제 월세를 내야 되니까 밀리는 거 계속 점점점 밀려서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방식대로 밀려가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던 삶에서 환경과 생계와 재정과 관계의 어려움을 따라 점점 밀리는 삶을 살아요. 밀려 가다가 하루아침에 애굽에 간 게 아니에요. 좀 더 남쪽에 식량이 있으니까 돈 따라가는 거예요. 생계 따라. 입에 풀칠할 것 따라 밀려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요? 애굽까지 갑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돈의 파워를 맛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를 양보하면 어떻게 돼요? 또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가보니까 거기 문화가 어때요? 고대 문화는 힘센 놈이 이쁜 여자 있으면 남의 여자든 상관없이 잡아서 하고 남편을 죽이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블레셋도 그렇고 그다음에 애굽도 그래요. 그때 문화는 누구든지 힘세면 권력이 있으면 남의 아내라도 그 십계명에 보면 탐내지만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고대 문화가 아이고 우리 네 집 아낙네가 이쁜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 죽여버리고 가서 무력으로 그게 됐다면 그러니까 성경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우리 말도 안 되는 계명을 하는 거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종의 여자 그 어떤 것에 탐내지 말라고 했던 배경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굽에 와보니까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라 그러면 죽이니까 뭐라 그래요? 오빠라 그래요. 실제로 친척 관계니까 오빠 동생. 그랬더니 잔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밀립니다. 첫째는 환경에 밀렸죠. 생계 문제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목숨 부지하려고 거짓말합니다. 점점 심각해져. 거짓말을 하다가 그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한테 일단 내 목숨 부지했는데 문제는 뭐냐? 왕이 그걸 본 거예요. 응? 저쪽 가나안 땅에서 어떤 남매가 왔는데 너무 이쁘다더라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인신매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주고 얻은 게 뭐예요? 금, 은, 보석, 우양, 가축.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자가 돼요. 좋겠죠? 안 좋아요? 아내 팔아가지고 처음에는 환경에 밀리고 두 번째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를 팔아 인신매매의 원조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그 기름 부음을 또 누가 받아요? 아들 이삭이 또 받거든요.
그러니까 고대가 얼마나 위험한 사회인지 알죠. 경찰도 없었잖아요. 뭐 인권위도 없고 무슨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없고 나중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치였으면 사병을 키우잖아요. 사병을 수백 명의 사병을 키우잖아요. 누가 보호를 못 해주니까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인신매매에서 물질, 금은 가축 부자 됐어요. 자, 애굽에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라고. 근데 기왕 먹고 살 거면 빠듯하게 살고 싶어요? 부하게 살고 싶어요? 부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어요? 못 얻어요? 다 얻어요. 다 나나 누구만 팔아먹고? 아내를 팔아먹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편리함, 안락함, 생계 다 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밤에 잘 때마다 아이고 횡재 내 마누라 잘 둬가지고 내가 이렇게 두 다리 쭉 펴고 배불리 가나안 땅에 있으면 굶었을 텐데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내가 오늘 물을 구할 수도 없고 양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또 롯이 또 얼마나 불평했을까. 응?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애굽에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부자가 된 거거든요. 종도 줘요. 종도 선물로 왕이.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는 종도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밤에 잠자리 잘 때 행복했겠냐고요. 자, 왕궁에 잡혀간 사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분명히 시집 갔는데 내 남편은 아브라함인데 이 왕이 이제 나를 이제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횡재했다. 이 머슴 같은 갈바도 알지 모르고 무조건 따라오러 가는 이 독재자 아브라함 떼놓고 이제는 왕권을 가지는 왕의 아내가 나는 이제부터 왕비다. 아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좋을 것도 같아요. 그죠? 요즘 같으면 다 할 겁니다. 이게 웃는 분들 다 그 공범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우리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편안함이 행복을 주지 않네. 물질과 그토록 내가 원했던 안락한 삶, 평안한 삶,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재정과 이런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아픔을 줄 수 있네.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이 상황을 부부가 서로 이해는 하잖아요.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서로 이해는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라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준 거예요. 트라우마. 내가 이 남자 믿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나 상황 되면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못된 걸 장애가 또 배웠네. 그래가지고 장애기도 마누라 아유 이걸 엄마가 본다고 생각해서 엄마가 그 돈 좀 더 벌라고 그 좀 편하게 가족들 편하게 해주려고 했다는 게 오히려 나 팔아가지고 그 못된 습관을 또 아들이 또 배워요. 이삭이 어디 갔어? 우리 이삭이가 평안하게 살았다고요? 꿈 깨시라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근데 이 모든 발단이 뭐예요? 발단을 말씀을 버리고 부르심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뭘 배우냐? 평생의 상처를 받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참 하나님의 반전이 여기서 나옵니다. 따라서 평생의 상처가 평생의 교훈이 되었다.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 아픔, 무너짐, 또 성공, 과거의 영광들, 또 그것이 와르르 한번 무너졌잖아요. 두세 번 무너졌겠죠. 평생의 트라우마가 돼요. 근데 땅의 관점으로 보면 상처인데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뭔지 아세요? 평생의 교훈이에요. 행복이 물질에 있지 않구나. 행복이 환경에 있지 않구나. 행복이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성공함으로 오지 않구나. 따라서 행복은 성공에 있지 않다. 그럼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이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정신 바짝 깨닫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껴안는 걸 보고는 이제 왕이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개입하시잖아요. 너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둬. 저는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이 아브라함 죽었죠. 왕한테 거짓말했으니까. 근데 오히려 더 큰 복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복이구나. 따라서 하나님이 복이시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복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그분이 주는 무엇 이전에 그분이 주는 좋은 무엇 이전에 하나님 그분 자체가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을 줬어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 머무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복입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자꾸 소돔 사람처럼 롯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우리 그렇게 살면,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 평범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돼요? 라고 질문을 하지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 안 됩니까? 꼭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죠? 그죠? 든다고 해주세요, 제발. 네.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런 생각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말씀 바깥에서 살다가 심판을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은혜도 받고 구원도 경험하고 능력도 공급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르심의 자리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라 그럴 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기를 원해요, 원치 않아요? 가라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니까 가죠. 그렇죠? 그래서 안 가요. 꼭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야 돼요?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처럼 적절히 묻어 다니면 안 될까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이 부르심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친백성이 되면 내가 그 부르심 앞에 전적으로 내 삶을 걸고 따라가시든지 혹은 힘들어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딱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되면 평범한 삶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유럽에 어마무시한 부흥, 웨일즈 부흥이나 온갖 부흥이 있었어요. 그 부흥의 여파로 한국의 평양 대부흥이 이루어졌거든요. LA에 또 이런 부흥들이 있었고 특별히 유럽 지역에는 세계사에 있는 놀라운 부흥들이 다 유럽에서 터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교회들이 있고 술집이 문 닫고 그 다음에 도시 전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세상에 하나님 주신 축복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부르심을 딱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기는 모든 상당수의 교회들이 다 부흥의 통로로 쓰였던 상당수의 교회들이 지금 술집이 된 거예요. 게이바가 되는 거예요. 레즈비언 바가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라는 그 성경 공부 모임에 가는데 저희 담당 조장 간사님이 젊으신 분이에요. 영국에서 공부하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조모임에 이렇게 나누는데 뭐라 그러냐면 제가 영국에서 공부했는데요. 그 유명했던 그 부흥의 장소에 가보면 지금 다 술집이 됐어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원수 마귀가 사울왕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승리의 용사가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니까 어떻게 죽습니까? 3대가 하루아침에 망하죠. 그리고 목이 잘려서 백산성벽에 못 박힙니다. 시체로 한 나라의 왕을 성벽에 목도 잘린 채로 성벽에다 그냥 못 박아버린 거예요. 사단의 전법이 그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살려두면 어둠의 나라에 치명적이거든요. 그리고 산불 나면 소방관들이 막 며칠씩 타고 그러면 소방관들이 헬기 띄우고 막 직접 가서 막 뿌리잖아요. 근데 그냥 적당히 불을 끄지 않죠. 어떻게 해요? 아예 잔불씨까지도 싹 태우면 안 되죠. 싹 불씨를 꺼야 되잖아요. 그럼 그 작은 불씨 안에가 다시 막 며칠씩 태울 수 있으니까 원수마귀가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둠의 나라의 치명적이라는 걸 알아요. 특별히 헌신한 사람, 하나님께 전부를 건 사람, 예수님만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한 사람들은 어둠의 나라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두렵거든요.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 부르심에 자라가면 그 파장이 어마무시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 가려고 했지만 사탄이 너희를 막았다. 이 길을 막았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것마다 부흥이 터지고 바울이 가면 어떻게 해요? 은사를 나눠주고 바울이 가면 부르심을 일깨워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주 견고하게 도시 전체를 흔들어 버리거든요. 이게 사도적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막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르심의 자리에 떠나면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보통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사단이 그 불씨라도 없애려고 아주 잔인하게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제 주변에 사역자들 종종 보는데요. 일찍 은퇴하시거나 그러니까 은퇴식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면 괜찮은데 은퇴식을 한과 동시에 사역을 그만두시는 사역자들은요 단명하시더라고요. 일찍 노화도 빨리 진행되고요. 그 조준모 교수님 그 아버님이 그 밴쿠버의 가장 큰 원로고 존경받는 분이세요. 목회도 제일 잘하시고 코스타 그 대표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 부부가 굉장히 연세가 많으셨고 그때도 70이 넘으셨는데 지금 살아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몇 번 뵀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돌아가시잖아요. 살아 계신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를 많이 아껴주세요. 저희 부부를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내가 한국에 갔더니 옛날에 조기은퇴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60세 때 지금 100세 시대인데 그때만 해도 60이면 그렇죠? 후배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겠다고 젊은 사람들 사역해야지 하고 자기 친구들이 다 성공한 목회자들이에요. 다 성공한 목회자들인데 60대라고 해가지고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 조기은퇴를 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겠다고. 내가 평생 목회 잘하고 성공해서 이만큼 키웠으면 됐지 뭐 하고 이제 내려놓고 이제 사역을 내려놓으셨대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같이 만나서 목욕탕에 갔는데 대부분이 틀니를 하고 있더래요. 치아가 다 빠져 있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말도 못한대요. 말도 못하고 그러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수의 친구들이 이미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신 그분이 저에게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역자는 은퇴식은 있을지 몰라도 은퇴는 없다. 확 와닿더라고요. 확 와닿는 겁니다. 여러분 쇠망치도요 곱게 간직한다고 안 쓰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녹슬어요. 보잘것없는 물건 하나도 그 용도대로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엔진은 계속 움직여야죠. 자동차 엔진도 계속 움직여야죠. 차를 아낀다고 5년, 6년 동안, 10년 동안 세워놓으면 깨끗하게 있습니까? 엔진 못 쓰는 거거든요. 아예 망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의 길, 말씀의 길 가는 게 때때로 어렵습니다. 힘겨운 거 맞아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축구를 배우러 가는데 운동장에 가는데 너 힘들지, 땀나지, 여름에 다치면 안 되지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 그늘에 쉬고 있으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겠냐고요. 축구를 배우러 갔으면 어떻게 공을 차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 파송했어요. 그럼 나는 편안하게 살래요.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락하게. 이게 부자의 생각이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이었죠. 평생 먹고 살 걸 쌓아두고 난 누리리라. 근데 하나님께 뭐래요? 어리석은 부자 오늘 밤 내 영혼을 따릅시다. 도로 찾으리니. 어리석은 부자만 도로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니까 다 도로 찾으실 거예요. 날짜는 다를지 모르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다 도로 찾으실 것인데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오늘 하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은 그 부르심대로 있는 게 독수리가 나는 최신식 닭장이 좋아하고 닭장 속에 들어가면 행복하겠냐고요. 예? 범고래가 수족관에 있으면 편안해 사람들 사진도 찍어주고 인기도 있고 가끔 나 등도 타고 막 박수도 쳐주고 이러면 행복하겠냐고요. 범고래는 어디에 대양을 누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수리는 산 높은 곳에 폭풍보다 더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면서 그죠 공중의 제왕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유명한 사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자 아빠랑 사자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묻습니다. 어린 사자가 아빠 우리가 밀림의 제왕이죠. 우리보다 더 센 놈 없죠.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 있어요? 동물원에 갇혀 있는 거 동물원 안에. 그거 창살 안에 그냥 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한다면 정상이냐 말이에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요나가 엉뚱한 길 가니까 이게 부르심의 자리를 벗어나니까 신난다. 자유. 도망가자. 난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 없어. 자유.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리를 떠날 때 사단의 속삭임이 그거예요. 떠나면 좋다 이거예요. 자유다. 마음대로라. 보통 사람처럼 살겠다. 내가 이렇게 별나게 할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아주 은혜로웠어요. 여러분 이게 힘들죠? 뭐 이 주제하고 관계없는 얘기였어요. 전혀 다른 주제였는데 자 오늘부터 레위기 강의하면서 그랬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부터 레위기에 부정하면 못하는 게 있어요. 정결하지 않으면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에 오면 안 되고 성경 읽으면 안 되고 기도하면 안 되고 찬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암송시킬 때 모세오경을 암송시키잖아요. 제일 먼저 암송시키는 책이 뭐예요? 레위기예요. 우리는 제일 안 읽는 책이 레위기죠. 제일 먼저 암송시켜.
그래서 레위기 정결법대로 한 사람만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회막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레위기 법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이걸 하면 죽습니다.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암송시키는 게 뭐예요? 레위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이 자 오늘 이게 신앙생활이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나는 좀 쉴란다. 자 합시다. 오늘부터 1년 동안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읽어도 안 돼요. 예배 집회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찬송은 더더욱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정해지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애굽 왕이 주는 마누라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서 내가 좀 더 편하자, 좀 더 이득을 얻자, 좀 더 축복을 받자, 땅의 복을 받자라고 해서 애굽에서 종들 거느리고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고 사는데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폐해지는 거거든요. 이미 이런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탕자의 삶을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아버지 돈 가지고 돈 펑펑 쓰고 내가 성공하고 꿀릴 것 없이 떵떵거리면서 옛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살면서 누렸던 그 시절, 그렇죠? 그때는 잠깐은 좋았지만 그 이에 올 후폭풍, 다시스로 가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 마음대로 가자. 그래서 갔을 때 좋아요. 그 얼마나 좋았으면 그 어떻게 해요? 고문에서 자잖아요. 밖에서는 배가 지금 쪼개져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인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죽을 판인데, 나 때문에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상황인데 자기는 푹 자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죠.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1장 17절이에요. 1장 17절. 1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고를 줄 알고 요나를 뽑으셨어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너 그럴 줄 몰랐다 이 나쁜 놈 새끼 하지 않고 너 그럴 줄 알았다. 근데 내가 큰 물고기를 예비했거든. 뭐라고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물고기를 예비하지 않았더라면 요나는 물고기 밥이 됐겠죠. 깨달을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2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큰 물고기 속에서 뱃속에 3일 있었대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아주 슬픈 소식. 인도인가 인도네시아인가 거기 보니까 악어가 어린아이를 산채로 삼킨 거예요. 그 며칠 뒤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악어를 갈라봤더니 아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는 그게 많이 생긴대요. 노인들이나 약한 사람이 악어가 와서 통째로 그냥 꿀떡꿀떡하게 삼켜버리는 거예요. 뱀처럼. 이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 악어가 별로 크지도 않잖아요. 크지도 않은데 사람을 그렇게 삼켰는데 며칠 동안 계속 그게 시신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거예요. 보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시신이라도 찾았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종종 그러니까 여러분 뭐 고래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 큰 고래가 들어갔는데 사실 그것도 초자연적인 거죠. 그 안에서 3일을 밤낮 있어요. 그것이 지옥이다 그랬거든. 지옥. 그 3일 동안 고래가 먹었던 음식들. 고래가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뭐가 막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 비유가 아주 물이 나의 영혼을 둘러쌌으며 이거는 그 물속에 떨어졌을 상황뿐만 아니라 고래 뱃속 안에서의 상황이에요. 뱃속 안에 그 온갖 오물들이 그렇죠. 여러분이 먹었던 그 소화 분배 가끔 적외선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 보이잖아요. 그 속에 갇혀 있다고 음식 쓰레기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늪과 같은 그런 거. 바다풀까지 먹었잖아요. 그 바다풀이 그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참함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스올까지 자기가 내려갔친 그 처참한 상황에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피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구나.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자기가 당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으니까 자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쫓겨난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누가 선택했어요? 자기가 선택하고. 그 자기가 지금 고통받는 그 고래는, 그 큰 물고기는 심판의 통로예요, 구원의 통로예요? 근데 본인은 뭐라 그래요? 쫓겨났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통로들이 있어요. 진리를 전하는 영적 아비어미들, 환경, 또 고래가 뭐예요? 좋아요, 나빠요? 그 안에 환경이. 우리 장혁이가 혹한기를 떼었답니다. 전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게 혹한기거든요. 혹한 괴롭죠. 근데 그게 군인이 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군대는 뭐 여름에만 전쟁 납니까? 혹한기를 왜 떼요? 겨울에 전쟁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무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략은 어떻게 짤 건지, 환경을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처해놓은 묶어놓은 상황들이 있어요. 고래 안에 딱 갇힌 상황. 첫째 기억해야 될 게 그게 뭐냐면 저주가 아니라는 거. 두 번째 보호라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그리고 내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회상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보셔야 돼요. 메타인지 하셔야 돼요. 메타인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 탓인가? 내가 나의 잘못된 선택인가?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 그렇게 삼으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그 깊은 상처가 영원한 교훈이 되었던 것처럼 이 요나의 이 고래 뱃속의 그 처참한 상황이 자기는 죽을 것 같고 수월 것 같고 너무 고통 속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냥 차라리 죽었습니다는, 실제로 죽은 거죠. 그 죽음의 상황이 실제는 뭐예요? 은총의 인큐베이터입니다. 은총의 인큐베이터. 은총의 인큐베이터. 거기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데 쫓겨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지가 스스로 나간 거고. 또 보면 내가 결론이 뭐예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 아브라함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죠. 그래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죠. 그랬더니 주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시 열국의 아비, 너를 통해서 온 세계 만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시면 끝까지 가요. 우리만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고래 뱃속 같은 환경 속에, 큰 고래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인식하는 제일 큰 물고기가 고래니까 지금 편의상 고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큰 상황들, 그 어려운 열악한 상황들이 정말 죽을 것 같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데 그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죽을 용기가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죽읍시다. 여러분들 보면 죽겠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 많이 쓰는 말 죽겠다 그러잖아요. 죽겠다. 진짜 그게 왜 그러냐? 감정 따라 반응해서 그래요. 감정 따라 반응하면 다 죽을 것 같아요. 좋아 죽겠다, 미쳐 죽겠다, 그죠? 온갖 다 죽을 상황이에요. 감정은 그렇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오늘도 보면 내가 이게 요나가 매우 싫어 성내고 4장 8절에 보면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사성에 물이 없거나 물이 쓰거나 조금만 불편하면 차라리 죽었으면, 차라리 애굽에 살았으면, 이게 감정의 언어거든요. 또 실제로 막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이 죽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죽는 사람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을 용기가 있으면 감정 따라 부르심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네 죽고 나 죽자 할 용기가 있다면 그냥 좋은 말 할 때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죽읍시다. 우리 그게 낫지 않을까요? 이러나 저러나 죽을 건데 귀하면 살기 위해서 죽는 게 낫지, 죽기 위해서 같이 죽기 위해서 죽는 것보다 살기 위해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저도 몇 번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 자살하면 지옥이다. 저만 들은 게 아니더라고요. 김 목사님도 들으셨어요. 어릴 때. 저희 아버지도 5층에서 뛰어내리는 걸 제가 가서 잡았잖아요. 제가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그 음성을 듣고 하지 말아야지고 저희 아버지 방에 갔더니 저희 아버지 허리가 반쯤 나가니까 어머니가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고 아버지 살렸죠. 이 죽음이 영이구나. 사람이여 스스로 먹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죽음의 영이 달려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죽을 용기 있으면 그걸
죽을 만큼의 그런 용기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한번 순종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죽기까지 순종해라. 그 말은 순종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순종하면 주님께서 생명의 멸류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피하는 방법이에요.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코로나 사태 때 이 정권을 하는 운영하는 권력자들이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랬어요. 우리가 교회에 지금 이런 법안을 발표하면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칠 건데 수위를 한번 조절해 보자. 그래가지고 일단 맛배기를 한번 살짝 찔러보자. 그 찔렀을 때 반응을 보고 더 찌를 건지 피할 건지 한번 재보자. 왜냐하면 교회가 이러면 정권이 뒤집어지니까. 안 그래도 막 8.15 집회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살짝 찔렀는데 충격을 받았잖아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고 수능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들끼리 싸워. 그러니까 되는구나. 더 세게 하는데도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수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뭐예요? 이제 예자연 또 이제 고신 측에서 처음으로 헌법소원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곳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뭐 그 얘기 있었다 그러죠. 무슨 학교죠? 미션스쿨을 다 문 닫게 하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그 아내가 영부인이 불교였죠. 그러니까 불교 견제한다고 이제 미션스쿨 다 없애려고 했더니 그때 CCC의 김중건 박사님이 사역자들, 목회자들과 함께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각하, 이 일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각하는 한국 땅에 수많은 순교자들을 보게 될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지 마세요 하면 우리 데모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 일을 강행하시면 한국 땅에 수많은 순교자를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그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말에 알겠습니다 하고 철회해버린 거예요. 지자들이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된 거. 사단도 알아요. 사단도. 그럼 축사사역에 보세요. 믿음 없는 놈 탁 째려보고 달려들거든요. 네. 그러거든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정면 승부하는 사람은 쳐다도 못 봅니다. 쳐다도. 눈도 못 마주친다고. 눈도 못 마주쳐요. 근데 무서워하면 무서워하는 놈한테 달려들거든요. 사단이 그래요. 자기가 진짜 오리지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백성들, 성령 받은 백성들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못 건드려요. 권세를 행하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하니까. 근데 물러서는 사람, 타협하는 사람,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 마치 사자 무리에 있을 때는 하이에나가 못 건들죠. 근데 사자 무리 바깥에 혼자 다니면 어떻게 해요? 그때 단체로 습격하는 그 비열하잖아요. 하이에나가 비열하잖아요. 사단이 하는 전법이 꼭 그거 같다는 여러분 한 분 그리스도 몸 안에서 부르심 자리에서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떠나는 순간 이제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거든요. 그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게 믿음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상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한번 보죠.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이 아니네요. 27장인가 보다. 27장. 27장. 바울이 똑같은 상황을 합니다.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가운데 배가 이제 완전 쪼개지게 생겨서 실제로 다 쪼개집니다.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하고 더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요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막 수일 동안 그냥 하늘에 별도 안 보이고 막 처참한 상황, 다 이제 절망하는 상황 속에 22절 읽어봅시다. 살 소망,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어요. 그때 27장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계속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요나는 불순종으로 도망가다가 자기 목숨을 던져서 자기는 죽고 뱃사람을 살립니다. 대단하죠? 근데 바울은 반대로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주의 천사가 어젯밤에 나타나서 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요나는 말씀을 전하라는 곳에 반대로 갔어요. 그래서 반대로 가는 걸 돌이키기 위해서 배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죠. 바울은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 일부러 죄수로 자청을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그리고 공격적으로 달려가요. 왜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공격적으로 가니까 요나는 자기를 던져서 뱃사람을 구하는데 이 바울은 권세를 행합니다. 천사가 오고요, 하나님이 이 뱃속에 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나에게 맡겼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경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로마 군사들까지도. 또 그 섬에, 이 한 섬에 걸리거든요. 이 섬에 있는 사람 다 예수님께 돌아오거든요. 부르심의 자리를 피하다가 겨우 자기가 돌이키는 삶을 살 거냐. 기왕 죽을 거 부르심의 자리로 가다가 죽자 이거예요. 20장 22절부터 23절까지 22절부터 24절까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대요. 그럼 우리는 결박, 환난 이러면 안 되지. 피해갈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환난과 결박과 어려움보다 바울의 삶을 이끈 게 뭐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삶, 부르심에 사로잡힌 삶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따라. 여러분이 왜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좋으면 좋은 대로 안일해지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원망과 불평 가운데 낙담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명 따라, 부르심 따라 살지 않아서 그래요. 거길 벗어나니까 기준이 다르니까 18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울잖아요. 기준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그분 앞에 상 받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부르신 부르심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원장님, 병원 원장님들, 친구들, 내 급의 사람들이 사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사니까 눈물을 흘리고 원망하고 피해의식 가운데 죽는 날까지 7순, 8순이 다 돼가도 인생을 마감할 시간이 다 돼도 억울하고 피해의식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바울은 사명에 사로잡히죠. 성령에 사로잡히죠. 말씀에 사로잡히죠. 공격적으로 하는데 죄수인데 죄수가 아니에요. 감옥에 갔는데 자기는 감옥에 간 죄수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 배에 탄 자기를 감독하고 박해하는 로마 병사들과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죄의 종이라는 걸 드러내죠. 그런 사람들이 어둠의 종이라는 걸 드러내잖아요. 자기는 족쇄에 육체적으로 묶여있지만 영으로 묶여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실제로 어떻게 해요? 위험한 상황, 생명과 직결된 상황이 땅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와르르 다 무너지는데 찬란하게 빛나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부르심의 자리를 가린가, 거기에 목숨을 거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려면 나의 생명자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알지만 가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 알지만 가는 겁니다. 심지어 결박, 그쯤이야. 그게 아니라 내 목숨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소중합니까? 기준을 잘못된 데 두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기준을 잘못되니까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눈물이 아니고 자기 연민의 눈물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일치되지 않으니까 성질내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성질내는 게 당연합니다, 주님 하고 하나님 앞에 덤비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가장 불행한 삶, 가장 무가치한 삶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벗어난 삶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신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머무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라고요. 네. 무슨 인천의 방주교인가요? 네. 그분도 보면 죄악의 끝자락까지 가신 분이잖아요. 죄 지으려고 일본은 그냥 비행기를 타고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쓰면서 온갖 죄를 다 지었던 사람이거든요. 성 어거스틴도 죄의 끝자락까지 간 사람이거든요. 그 끝자락에 내가 이러면 행복하겠다, 이러면 만족, 내가 쓰고 싶은 데 돈 다 써보고 쾌락도 다 즐겨보고 명예도 얻을 만큼 다 얻어보고 좋은 옷, 좋은 음식 다 해봤지만 거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하다는 걸 발견했죠. 그런데 왜 그 길에 소망을 두냐고요, 우리가. 그거 못해가지고, 그 성공 못해가지고 소망을 그거에 못 미친다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 길을 가려고 애굽으로 자꾸 가자, 애굽에 복이 있다, 애굽의 삶이 부유하다, 그것이 너무 부럽다고 생각하면 환경이 문제 아니고 생각이 썩은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 생각을, 회개가 뭐예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약속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초점을 맞춰, 그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는, 바울처럼 결박 괜찮아, 어려움 괜찮아, 성령이 이미 알려줬어, 심지어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지언정 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따라.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남편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태도,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천국이 없는 것처럼, 지옥이 없는 것처럼, 내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릴 것처럼, 나의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살면 다 누릴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원하는 대로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을 저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 고초를 겪죠. 순종, 믿음의 순종을 하면서 아브라함도 어려움을 겪고 야곱도 어려움을 겪죠. 그 다음에 총리 요셉도 보세요. 그 어려움을 돌파하잖아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는 순간 이후로 17년 동안 그 싸움을 하잖아요. 아멘. 근데 그 싸움이 고생이 아니에요. 그 싸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싸움의 여정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친밀해지잖아요. 그 싸움의 여정 가운데 진짜 부르심을 감당할 동역자들을 만나잖아요. 그 싸움의 여정 가운데 내 속에 약함이 드러나잖아요. 내 속에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벌거벗게 드러나잖아요. 이걸 정직하게 드러내서 싹 치워버리니까 그 과정에 연단되었으니까, 통과했으니까 그 다음에 부르심 자리에 그 그릇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생략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이거든. 사울왕. 그냥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 재물, 명예, 쾌락의 맛을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 견제 대상인 거예요. 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내 새끼도 필요 없어. 자기. 우리 부모들, 아버지 세대 가운데요, 성공에 도취했던 분들은 자식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까지 움켜쥐거든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니까. 아내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고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나만을 위해서 집착하다가 죽어요. 외롭게 쓸쓸하게. 비참하고.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라는 거 알아요.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초막이라 할지라도,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빌립이 성령 충만해서 사마리아를 다 부흥시켜 뒤집어 놨더니 성령께서 어디로 가래요? 광야로 가라거든요. 우리 같으면 센터 짓겠죠. 사마리아 선교 센터를 딱 짓겠죠. 대형교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빌립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요. 광야에 가서 구스에서 온 내시를 만나죠. 근데 그 한 번의 선교를 통해서 그 이후로
아프리카에 천년의 부흥이 옵니다. 천년의 성경 기록이 안 돼서 그렇죠. 교회사에 보면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아프리카 전역에 그 내시가 권력자잖아요. 재무부 장관이거든요. 오늘날 말은. 그러니까 그 파장이 천년의 부흥을 가져오는 거예요. 천년의 부흥을. 하늘의 관점, 하늘의 부르심을 갖게 되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땅의 것, 내 편리함, 세상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만족을 누리는 그 기준, 애굽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는 그 기준, 세상의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는 그 기준으로 내 기준을 삼으면 죽는 날까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는 더디어 이루어지고 결국은 원수의 밥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쓴 것 같아요.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주께서 베푸신 은총의 선물이 있습니다. 2장 10절 읽어봅시다. 2장 10절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했다고요? 바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폭풍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박넝쿨도 순종하고 벌레도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태양볕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존재가 있어요. 인간입니다. 인간.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이 없으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봇처럼 프로그램화해서 강제로 협박해가 안 하면 죽어, 안 하면 죽어, 꼭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 이 아름다운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이걸 널 위해서 준비했다. 그리고 너희 각자를 향한 너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부르심이 있다. 내가 초청한다. 누가 받을래? 누가 내 대신 이 아름다운 일을 해줄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찾으실 때에 받을지 안 받을지 그 길을 갈지 안 갈지를 선택할 여지를 여러분 모두에게 정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대로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랑에 매료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걸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성공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세상의 기준들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사로잡힌 삶, 성령님께 매인 삶, 주의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의 매인 삶을 갖게 되면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르심에 치유사역자는요 질병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치유의 권세를 주려고. 그죠? 그리고 요셉같이 또 다윗같이 권력자들 있죠. 권력자는 팍 낮추십니다. 감옥에 그리고 도망자 신세로 팍 낮춰요. 오늘 2장 9절의 말씀처럼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이나이다. 뭘 가르치려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그러니까 나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팍 낮추셔요. 그리고 재물 얻을 능력을 준 사람에게 뭐예요? 재정을 가지고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언제까지? 따라합시다. 돈이 돈으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은행 직원이 돈을 돈으로 보이면요 은행 직원 못합니다. 사고 터집니다. 최소 한 사람이 수십억을 다룬대요 매일. 근데 그게 돈으로 보이면 은행 직원 못합니다. 중소기업이나 뭐 중견기업에 재무를 담당하는 회계나 이런 사람들이 재정국가에 있는 사람이 그게 돈으로 보이면 그 일에서 오래 못합니다. 잘리든지 횡령하든지 감옥 가든지 사기를 치든지. 하나님 나라의 사도적 기업가로 재물을 맡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단련하는 게 뭘까요? 군인에게는 총을 다루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수영 선수에게는 수영을 물속에서 잘 사는 법을 배우죠. 하나님이 재물을 얻어서 열방을 먹이고 입힐 사람들에게 뭘 다루실까요? 그 사람에게 수영하는 법 안 가르칩니다. 그 사람에게 초점을 갖춰야 될 게 뭐예요?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누가 주신다고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부와 기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사람을 크게 함과 강대하게 하시며 위대하게 하시며 누가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돈이 돈으로 안 보일 때까지 훈련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그 연단을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고요. 처음에는요 10만 원, 100만 원 하는 게 떨렸거든요. 10만 원, 100만 원 헌금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떨렸거든요. 근데 그 훈련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게 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천 단위로 넘어가게 되니까 수월해요. 여러분 200만 원 헌금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1000만 원 헌금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자, 200만 원, 1000만 원 어느 거 하실래요? 예? 200만 원이 정상 아니에요? 1000만 원이 더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1000만 원 주세요. 1000만 원. 이게요. 근데 단련되잖아요. 물질의 주인이 딱 쓰죠. 큰 돈일수록 제가 배웠어요. 큰 돈일수록 쓰임새가 명확해요. 큰 돈일수록 쓰임새가 명확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수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내어드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저희가 수천만 원의 헌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 단위로 계속 헌금을 했어요. 몇 년간. 그것도 은혜죠. 그러니까 천 단위의 헌금을 곳곳에 했습니다. 곳곳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선명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선명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적금을 깨기도 하고 하나님이 뭐 차사라고 준 돈도 드리기도 하고 또 뜻밖의 누가 주시면 그걸 그대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차 안 바꾸고 싶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뭐 좋은 옷, 뭐 여러 가지 좋은 걸 안 주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적금을 해가지고 뭘 할 걸 계획이 없습니까? 다 있지요. 근데 어려운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누군지를 계속 설정한 훈련을 제가 20년, 30년 동안 함께 연단을 받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라.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돈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억 단위도 돈으로 안 보여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건 뭐예요? 맡은 청직이에요.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인이 A라는 곳에 써 그러면 쓰고 B라는 곳에 써 그러면 쓰는 거죠. 나는 그 주께 잘 관리하는 부족한데 충성되게 여기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걸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돈으로 보이고 내 것으로 보이고 내가 이거 하면 이거 이번에 되면 한풀이 한번 해야지. 펠리쉐이드 샀죠? 나는 벤츠 탈 거다. 벤츠가 더 비싼 거 맞아요? 제가 잘 몰라서 한풀이 하려고. 너는 40평 집 샀지? 난 70평 지을 거다. 한풀이 하는 거야. 한풀이. 한풀이. 이게 죽는 날까지. 시간 들면 철든다고 나이 들면 철든다고 천만에요. 시각을 안 바꾸면 자신의 부르심이 뭔지 장차 올 심판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인식을 못하죠. 땅의 것에 썩어질 것에 썩어진 생각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자기 연민의 눈물을 빠져 사는 겁니다. 우리 그 길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바울을 보세요. 이의 삶을 통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무엇이 더 소중하냐 할 때 그 결정판이 뭔지 아세요? 12만 명의 영혼 아니냐? 딱 던지고 끝냈거든요. 정말 소중한 게 뭐냐? 우리 부르심도 좋고 뭐 은사도 좋고 뭐 성공도 좋고 뭐 예수님의 이름 날리는 것도 좋은데 교회 성장하는 것도 다 좋죠. 성장 다 좋은데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 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절규가 들리면 그때 하나님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예의 자리를 주는 사람이 명예가 목표가 되면 우상이 됩니다. 못 갑니다. 그 자리에. 존귀하게 대접받는 그 자리에 가려는 사람은 처절하게 섬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세상을 움직일 돈, 도시와 국가를 움직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절하게 이 재정을 다룸을 받으셔야 돼요. 각기 부르심과 반대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꿈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팔려나가잖아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니까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되고 아둘람 동굴에 잠수 타버리잖아요. 숨어 지내야 되잖아요. 야곱이 갑절의 장자의 기름을 받는 순간 원수가 생기고 도망가잖아요. 빈털터리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자기 영광을 조금도 빼앗기지 않고 구원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이 큰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게 뭐예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오늘 무엇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와닿습니까? 무엇을 가장 소중히 지금 다루고 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걸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그것이 뭐라고요? 부르심의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부르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시간, 에너지, 물질, 대인관계, 인생의 목표를 딱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된 다음에 한다. 깨시라니까요. 그게 썩은 생각이라고요. 내가 뭐가 풀린 다음에 한다. 안 된다고요. 저희의 삶을 보세요. 저희가 된 다음에 뭘 합니까? 쌓인 다음에 뭘 하나요? 주인이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냥 하는 겁니다. 뭔가를 다 누리고 뭐가 그럴 만큼 갖추고 이제는 좀 나는 좀 누렸으니까 좀 여유 있으니까 다른 사람 한번 돌아보자. 이런 날 안 온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기적들 보세요. 바닥 쳤을 때죠. 가보이 두렵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다 바닥 친 상태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어드릴 때에 인생의 목적 자체가 부르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보면 물고기도 말씀 따라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3장 1절 읽어봅시다. 3장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네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갑절의 은혜로 갚아주시잖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죽이시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00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한 나라 주님을 맞이할 그 꿈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부르심을 발견해서 인생의 초점을 맞추면 지금부터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썩어질 것에 마음 상하고 눈물을 흘렸는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토록 무관심했는지가 보여지는 게 은혜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감정을 위해서, 내 편리함을 위해서 요나가 무너졌지만 큰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잖아요. 바람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풍랑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물고기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너희 인간들은 왜 내 말을 순종하지 않니? 주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부딪히시면 잡으십시오. 그렇게 삽시다. 똑같이 배가 난파되는 상황 속에서 요나는 자신을 던지는 희생을 치르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미 던졌잖아요. 요나는 늦게 던졌어요. 근데 바울은 배를 타기 전에 이미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 탄 사람을 다 구원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 여러분 무엇이 소중한지 발견하셨습니까? 그 부르심 따라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가장 불행한 삶, 가장 무가치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벗어나고 말씀이 명하신 그 자리를 떠난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시는 그 자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자리, 그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 자리에 견고히 서는 것이 가장 행복함을 배웁니다.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하늘의 부르심을 가장 소중히 여기로 결단하는 우리 글파 가족들 위해 또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